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16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오늘날에도 널리 사랑받는 생특지페리의 어린 왕자를 읽어보며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 대목에서 빌려왔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잘 적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나쁜 일에도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점이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개인주의, 편의주의, 자기중심주의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영역에까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주 5일제가 일반화되면서 캠핑 문화, 또 여가 생활이 활성화되었고 개인의 편의를 앞세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때우기도 합니다. 어느덧 세상의 그 익숙함에 속아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마다의 다른 이유와 동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배를 향한 그 지독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 무질서와 또 마음의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왜 갈수록 세상은 더 힘들고 우울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일까요? 바로 삶에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삶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질서의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그 삶이 무질서해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더 죄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에 감사원이 정책 결정 감사를 폐지했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불법과 범죄에 대해서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통일부는 매년 발간해온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을 올해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말살 행태를 다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을 허용해서 낙태를 합법화시켰습니다. 태아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지난 이틀 전이죠. 8월 15일 광복절에 각종 비리와 범죄자들을 수감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대거 사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는 모든 나라에서 그렇듯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내리고 죄가 사회를 관영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함께 휩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전한 테두리와 질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나아가려는 발버둥, 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런 갈급함과 기대감이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예배, 출석 체크만 원한다며 늘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그저 그런 예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일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반드시 얻고 돌아갑니다. 예배 속에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니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예배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망하고 교회도 쇠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푯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회복하지 않는다면 사울 왕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겠대요. 이것은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과거에 유럽 사람들은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아예 해체하는 법안들을 만들어내었고 교회 겉껍데기만 남아있지 주일에 교회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북유럽 사람들은 일생에 딱 3번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가고, 결혼식 때 주례를 받기 위해서 나가고, 마지막으로 죽어서 장례식을 위해서 이제 시체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는 이 3번조차도 다 타의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로서 나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비극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만 있는 특별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늘 있어왔던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군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늘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서로 반대일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교회와 세상 사이의 간격을 좀 메워보려고 이 둘 사이에 비성경적이고 불법적인 결합을 하려는 시도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세상과 연합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이미 세상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고 또 결국에 세상의 웃음거리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회색 지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약함역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아예 이 시대의 성도들은 회색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WCC에도 가입되어 있는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너무나 명확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이 교회와 세상이 서로 완전히 반대인 이유입니다. 바로 사로잡힌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의 명부에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성실하게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시작. 비호하지 아니하되 나를 비호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의 뜻은 현재 예수님과 육신의 형제들이 서로 다른 영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영.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은 세상과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짜 복음을 말하며 세상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요즘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왔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영화를 보고 은혜 받고 또 눈물을 흘렸다라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한마디로 변질된 복음이에요. 유사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도덕성만 강조할 뿐 그분의 신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인본주의죠. 예수님을 성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영화의 원작이 어떠한 책인지, 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세계관이 어떠한지를 알면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지금은 정말로 분별해야 할 때예요. 진정한 복음은 세상에서 절대로 인기를 끌거나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당하죠. 그것은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복음적으로 영화가 세상의 인기를 끌고 흥행했다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과 같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지만 아직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세상의 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며 그 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편에 설 것인지,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공산주의와 인본주의 그 편에 설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가면서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세상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선택해요.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컨닝을 하고 더 많이 돈 벌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부정직을 행하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백성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죄를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피하려고 나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삶을 사는 원리가 이렇게나 다를까요? 바로 소속된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과 성령이 그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 교훈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만 내 교훈으로, 그 교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모든 영역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자마자 누군가와 대판 싸웁니다. 성질을 부리는 나를 보며 고백과 순종은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어떤 은혜 받았다는 그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다 거짓 믿음이에요. 다 거짓 감정입니다. 사탄은 항상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에 늘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대적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것이 악한 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인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황당하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하품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사람들의 그 냉소적인 시선과 지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욕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희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영적 전쟁이 계속될 건데 하나님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또 예배를 멀리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나는 그냥 져야겠다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공급이 한시라도 끊어진다면 우리는 곧바로 죄 앞에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아동학대, 성폭행, 각종 사회 범죄, 비리들만 죄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이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사상들, 또 법안들, 그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모습이 그럴싸해 보여도 모두 다 세상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선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죄의 마일리지를 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하늘에 속한 원리가 아니라 땅에 속한 원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본질인 사랑을 다 없애고 판단과 증오를 퍼뜨렸어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공의를 없애고 무조건 사랑, 무조건 연합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결국에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기어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극렬하게 대적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문제는 로마서 2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고집을 계속 부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그 어느 날 그 진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퍼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나. 자,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뜻이 같지 않은 두 사람은 절대로 동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쪽 다리는 이 세상에, 다른 쪽 다리는 저 세상에 걸치고서는 뒤뚱뒤뚱 거리다가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쩌면 보험을 든다는 심정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듯이 하나님께 약간의 종교 행위를 납부합니다. 이 땅에서 복받아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려면 이 정도의 보험료는 내가 감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출발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체와 머무름 따위는 없습니다. 전진하는 거 아니면 다 후퇴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진정 모든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분께 나아가기에 부지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의 고통과 동요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검처럼 나를 사정없이 찌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낱낱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회개와 은혜의 폭풍이 몰아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죠. 성령님께서 그 성도를 계속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성도는 날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자꾸만 울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울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울고 이 망가진 나라와 또 한국교회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전혀 눈물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만큼 멀리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흥미를 잃어가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꾸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산상수훈은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복된 자들, 즉 자기들의 죄를 탄식하면서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원수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핍박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선행을 다 숨깁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 그들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또한 용서해 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끝내 기다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죠. 대신에 이웃을 도움으로 천국의 그 보물을 쌓아놓습니다. 자,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지위와 명성을 갈구하고 칭찬과 명예의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좀처럼 회개하지 않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 그 육신의 형제와
그 제자들처럼 아직은 거듭나지 못해서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5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고, 다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근데 에녹이 이 일을 장작 30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300년 동안 희생하고 주의 핍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공급받습니다. 공급된 그 힘과 믿음 때문에 어느덧 산상수훈에 그려진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늘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희생하고 복종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돼요. 모든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삶의 그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능력과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의 무릎에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도움에서만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며 에녹이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일상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다들 소개팅 해보셨죠?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됐어. 기억 안 나죠? 두 남녀가 소개팅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가? 아니면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반응과 말투만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 앞에 진심인가 아닌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거룩한 분과 함께 지내며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향수가게에 오래 머물며 우리 몸에 향수 냄새가 배깁니다. 화장실에 한번 오래 있어 보세요. 우리 몸에 화장실 냄새가 배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평소에 누구와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것. 하루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함께 보내고 왔더니 그 얼굴에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바라볼 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룩해집니다. 세상과 동행하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며 우리 주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 주변이 가장 빨리 알아채립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하는 삶은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셨어요.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어디라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기를 항상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바쁜 삶을 핑계로 내 재미를 핑계로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의 삶에 익숙해져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큰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영에게 다스림 받게 되어 있어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늘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시다. 아멘.